오늘 말씀은 호세아 9장과 10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9장과 10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4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인심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브람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량에 돋는 독조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가다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의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우려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몇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에서 7, 8, 9, 10, 7, 8, 9, 10, 9장에서 7, 8, 9, 10, 그리고 13절, 15절, 그리고 17절, 13절, 15절, 17절, 10장에 가서는 1절, 2절, 1절, 2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1, 12, 10, 11, 12절까지입니다. 10, 11절, 12절, 10장에 12절 말씀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의 1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행한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죄상을 밝히면서 또 고발하고 결국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몇 구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더 보면은요. 첫 번째로 초막절을 이방 종교의 풍요 제사로 변질시킨 이스라엘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통곡으로 바꿀 것이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란 말씀은 따로 나오질 않았지만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의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타작마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추수 때 수확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이렇게 이렇게 초막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수확하고 할 때 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제 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 이방 백성들처럼 조와 날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추수의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이라는 것은 수확을 주었다고 믿는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빈곤과 궁핍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뭐가 있어야 그들이 먹고 살면서 살아가게 될 건데 그럴 것이 없을 거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거주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토의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또 거주할 것도 없고 그만큼 피폐하고 궁핍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갈 것이고 또 아수르에 가서는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것을 할 수 없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땅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된다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어떤 그 타작마당에서 즐기는 그 초막절에 더 이상의 절기를 지키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그러하겠지요.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집의 음식을 말합니다. 초상집의 음식. 그래서 뭐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초상집에서 죽은 자의 집에서 먹는 음식들은 또 이 깨끗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마다 더러워진다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떡은 자기에게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고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할 수 없이 자기들 먹는 데만 겨우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렇게 있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부정하고 한데 명절날,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칠칠절 이런 어떤 절기에 있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전라도 쪽에 논농사가 완전히 다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 병해를 입어서 싹 다 이 나락에 알이 없는 거예요. 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없는 것은 이제 추수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갈아엎는데요. 갈아엎는데 아마 마르면은 논에 불 질러서 태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심각한데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러면 뭐 드릴 만한 게 없겠죠. 드릴 만한 게 없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진짜 이 엄청나게 많이 뭐 이렇게 1년 내내 다 그만 농촌에서 사니까 그때 교회 예산이 채워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 풍성하게 다 드리는 뭐 나락 가져오죠, 뭐 가져오죠 이렇게 그렇게 하곤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에 드릴 게 없다면은 어떻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니 죽겠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로 간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6절 말씀에 같이 이어지는 말씀에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 멸망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은 그들을 뭐 그래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이 노분 지명을 말하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멤피스라고 돼 있는데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삶이 결국 부정한 것을 먹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죽는 때까지도 자기 고향 땅에서 죽지 못하고 애굽에 가서 피하려고 갔지만 거기 가서도 결국은 큰 어떤 윤택함이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갔던
은과 은이나 은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조차도 찔레가 덮이고 가시덩굴이 퍼져서 장막 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진다면 그거는 살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보응이에요, 보응.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같이 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는데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도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는 내가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다른 말로는 심히 부패하였고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말하고 뭐 노아의 때 또 시대가 어땠는지 말하고 하는데 사사기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9절에 나오는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이거 기브아의 사건을 말하는데 기브아라고 하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다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하나 들였어요. 첩을 하나 들였는데 이 세상에 들인 첩이 음행을 하고 그래서 또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친정 집에 가서 한 넉 달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불량배들에게 이 여인이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숙하는 집에 찾아와서 그 년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또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악을 징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는데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또 살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죄로부터 생긴 일들이죠. 심판을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의 말씀처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표현이 동성애를 일삼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74쪽인데요. 22절이면 18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임이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는데 있는 거예요. 고대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짐승하고 한 사람들도 있대요. 상상도 못한 일이지만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장 27절도 한번 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7절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에 뭐 동성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어, 그 오해입니다. 1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예가 아침에 일찍 붙어 있었는데요. 저희 노예나 교단도 차별금지법이나 또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교회 공문도 다 왔었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주일날 27일날 이제 그 서울 광화문 일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 초교파적으로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뭐랄까 좀 이 정부나 또 정치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어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한번 뭐 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부당하고 또 악의적인 법들을 제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부산에서 280대 버스가 280대가 준비돼서 가는데요. 40명씩만 타도 11,200명입니다. 부산에서 간 사람 11,200명. 부전교회도 가고 또 양정중앙교회도 가고 뭐 다 어르신들까지 다 가긴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어제 또 담당하는 그 가야교회 박남규 목사님이 일단 우리 노회에서는 이제 일을 맡아 사시는데 너무 바쁘신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갈까요? 그래서 아마 그날 가면 화장실 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0만 명은 아니고 그래서 50만 명 이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들, 또 제가 정관에 하는 교회들, 거기도 버스 한 대 해서 아예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인이 다 가는 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장거리로 일찍 가야 되잖아요. 일찍 가야지 또 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뭐 반대 서명할 일 있으면 또 꼭 좀 참여하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예로 든다면은 이슬람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이슬람 서원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하니까 그는 그런데 그리고 불교는 전도 안 하잖아요. 불교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 안 하죠. 불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교회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법이 제정되면 가장 어떤 영향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뭐 복음을 전하는-거나 또 성경적인 어떤 내용들을 또 가르치는-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 했어요. 선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라 했는데,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그 분이엘 예술고등학교에서 이제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목을 좀 한 1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일지라도 강제적으로 뭐 예배를 드리세요. 그 채플 카드 내야 됩니다. 안 되면 뭐 학교 뭐 학사 관리나 또 생활기록부 얘기하는데 패스, 넌 패스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미션 스쿨 오면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하고, 또 성경 보는 거 당연하고, 또 뭐 우리로 치면 수련회 같이 또 집회 있으면 같이 다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참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예를 들면 미션 스쿨에 가서 학교 목사님이면서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 해도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종교 과목이에요. 기독교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니까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또 말해. 한번 제가 그 수업하는데 쭉 제가 설명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 목사님, 아니 선생님, 불교 디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어떤 아이가 뒤에 앉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애들이 요즘은 뭐 다 대놓고 막 말하잖아요. 애들이 안 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른들이 많이 참고 아이들 안 참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골든 타임이다, 지금 꼭 해야 된다 했는데 요즘은 골든 타임이란 말도 안 하고 소멸 타임이랬는데 소멸 타임. 이제 생존의 시간이 골든 타임이 아니라 소멸 타임. 지금 이제 죽으면 이제 못 살린 거. 꺼진 불씨를 살리기 힘들잖아요. 꺼져가는 불씨를 겨우 살리는 것도 힘드는데 딱 꺼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더 살리기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우리 기성세대 책임인 거예요. 뭐 세상이 그랬다, 세대가 그렇게 됐다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아니 뭐 당장에 내 자식, 내 가족, 나 믿음으로 못 사는데 어떻게 뭐 이게 말이 먹혀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그리에 살아야 된다. 꼭 믿음 가지고 너는 믿음 생활 잘해라. 나는 못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그 광화문 일대에서 2시에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뭐 시간이 되면 그 유튜브로 이렇게 생중계를 한대요. 뭐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떻게 뭐 말씀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날 같이 좀뭐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벌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인데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긍정이고 뒷부분은 부정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쪽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같이. 여러분 불모지에서 광야에서 포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게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봄같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그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 밤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7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도 하셨고 또 8장 12절 말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지만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7장 13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지만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15절에도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오히려 악을 꾀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려 하고 치료하시려 하고 율법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화과에 처음 익은 첫 열매같이 그렇게 보아주시고 기뻐하신데도 불구하고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니 기가 막힌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불임의 땅에서 포도를 만난 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끔찍이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바알부올에게 절했던 조상들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사건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올에서 섬기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뜻, 또 열리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의 바알부올에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또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바알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 가증한 우상을 닮은 가증한 사람들이 태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태를 다 끊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혹시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하나님이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우상을 섬기는 가증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예 자식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마치 저주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4절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만 지으니까 이렇게 아예 아예 베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 여기 젖없는 유방이라는 것은 말라붙은 유방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차라리 덜 고통스럽죠. 만약에 아이가 있었네 목일 젖이 없다. 그러면 이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서옥순 송도님이라고 그 원자력병원에서 만난 환자분인데 아들만 둘 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궁 경부암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울산의 범서 구영인가 아무튼 그쪽에까지 신방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도 오시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얘들이 안 아프고 내가 아파서 감사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아예 자식이 없는 거, 없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있으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죠.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자, 산들이 지금 이 환란의 때, 이 때가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때의 산더러 저 산아 우리 위에 우리를 가려다오 또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 위에 무너지면 산에 매몰되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0절에 그리고 또 이 뒷부분의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6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요한 계시록 6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요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산들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가려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진노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기에 어떤 두려움과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산이 내게 그냥 무너져서 내가 그렇게 안 보고 그런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크고 엄중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감히 그분의 얼굴에 거기에 설 수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5절 말씀에 또 보면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길갈은 여호수아 당시 때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돌 12개를 세웠던 곳.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표시의 이 돌 무더기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거든요.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거기가 확 뒤집어져서 우상 섬기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의 장소도요, 금방 조금만 뭐 하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금방 타락의 원상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근데 하나님이 더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장에 좀 넘어가서 조금 더 보면 1절, 2절은 제가 밑줄 표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마음을 품었다 2절에 말씀하는데 원문대로 하면은 마음이 거짓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거짓되다, 마음이 거짓되다. 주님 찾지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나 우리 어떤 드림이나 또 섬김들을 주님이 아니죠.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지 않아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기다리심이 있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오시고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재단을 많게 하고 더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사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때가 이 종교가 또 번성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살만하면은 더 이렇게 우상을 더 화려하게 만듭니다. 저는 부산 와서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그 노포동 터미널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양산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덕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뭐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금정 체육공원 옆에 제가 엄청나게 얼마나 이게 전에 우리 교회 저거 할 때 보니까 금칠도 페인트가 삼화 페인트에서만 나온댔잖아요. 금칠하는 게 비싸대요. 금가루라든 뭘 해야 되는 아무튼 엄청 많이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더 많이 세우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 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인데 이때가 좀 잘 살고 번영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장에도 나옵니다마는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가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해. 요새 젊은이들 하는 말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내 길은 내가 가.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알아서 결정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말고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나 마찬가지. 내 용사의 많음이라는 건 군사력을 말하는 거야. 용사가 많으니까 그것을 우려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10장 1절대로 하니까 2절에 그들이 거짓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제단을 많게 했다고 하는 그 제단, 그 다음에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그 주상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이후에도 다 마찬가지 그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뭐또 그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뭐 그 독초가 많으면 밭에서 뭐 나는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려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베다엔의 송아지, 그 세우는 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좋아했는데 이제 그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린다. 각주 2번에 보면 아래 싸움의 왕이다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대왕이다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송아지들은 다 망해서 아수르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머리 썼는데 지혜롭게 수 썼는데 다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8절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이렇게 아까 기브아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여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의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아무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자기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함으로써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길들인 암소는 일을 잘해요. 왜냐하면 길들여졌기 때문에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곡식을 밟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곡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아해. 그러니까 복 받기는 좋아하고 수확하는 거는 좋아하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거는 좋아해. 그런데 정작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좋아하긴 좋아하지만은 또 그들이 그렇게 번성할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니까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또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쟁기질하라는 거죠. 쟁기질, 갈아엎으라는 거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사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여기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기경하는 거죠. 밭에 가서 쟁기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묵은 땅을 딱 묵어서 이게 굳어져 있는 제가 오늘 원자력병 원목실을 혼자 좀 기경을 하고 왔습니다. 한 2시간 동안 혼자 청소를 뿌득뿌득 하고 왔는데 마찬가지 우리 영혼에도 또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고 사실 저는 우리 오경희 집사님 멘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전에 뭐 아시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집사님이 전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자녀들의 신앙생활 안 하고 있잖아요. 종원이가 좀 교회 나왔다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왜 안 다니게 됐습니까?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안 갔거든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셨다가 뭐 쉬고 어떻게 이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딸들도 교회가 이제 멀어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내가 잘못이 많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종원이한테 너 내 죽으면 교회 나올래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또 멘트가 셉니까? 나 진짜 나 죽으면 교회 나올래 하면서 교회 가자고 했다는데, 그래서 저도 뭐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어떤 예배, 또 어떤 물질의 구별들, 또 우리의 섬김들, 또 여기 있는 오늘 말씀처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헤세드죠, 헤세드. 자, 뭐 우리는 종자를 심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는 다 너 생각에서 하는 말이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 뭐 심고 이런 게 쭉 농사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걸 심고 인애를 거둬. 그게 제일 좋은 은혜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그 심은 것을 잘 자라도록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이러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묵은 땅, 묵은 신앙을, 묵은둥이 같은 신앙을 좀 기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또 같이 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실수록 더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는 많이 받고 회복은 많이 되고 하는데도 다른 데만 더 마음 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저 어제 또 노예 하는 중에 그 목사 한 수시간 1시간 정도 빼가지고 김종철 집사님 다녀왔는데 아주 많이 수척에 계시고 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